6월 1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아주 조금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때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이 바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애굽 영내를 의미하죠. 바로는 지금 자기들의 노예를 잃지도 않고 재앙도 면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과의 단절을 반드시 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백성인 것이죠.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동물들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는 이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긴 나머지 동물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사형을 내리는 그런 형벌이 입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로마의 사신이 고양이를 죽였다라는 그 혐의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 여호와의 제사 방식을 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대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이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3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즉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로 반드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당장 현실이 괴로운 나머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막대한 노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사시에는 재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묶어두려는 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라는 이 바로의 약속에 따라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거짓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악함을 이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정녕 어기지 말 것을 모세 역시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바로의 거짓을 또다시 허용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더욱더 엄중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지는 엄중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자 또 결말이 되심을 만천하에 또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도 바로는 위기만 넘기면 또다시 원래의 그 악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바로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광야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광야로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에서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온갖 우상들과는 단절된 그곳에서의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 역시 광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실제적인 광야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순종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과거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믿고 따라온 그들이 기특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그 자체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셔도 하나님은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가 휘랑이와 이 건이와 한결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겠죠.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 아이들을 반드시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와 같이 순결했던 시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따랐던 그런 시절을 상징합니다. 광야로의 이동은 애굽과의 단절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날 지금 초청하십니다.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삶을 오늘부터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온전히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